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헤롯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금에 대한 그런 예수님과 또 이들의 대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시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이 세금 문제는 그들의 이슈 중에 이슈였던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자신들에게 부과하는 이 세금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식민지로서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유는 그 세금 자체가 무겁기도 한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생각에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로마 황제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로마 황제에 대한 그에게 내는 세금을 반대했던 거죠. 그리고 반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헤롯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로마의 그들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봤을까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세금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계략이 무엇이었냐면, 만약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답하시면 이들은 이런 낙인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 예수께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반대를 받기에 합당해라는 그런 낙인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답하신다면 이들은 그 예수님을 그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그의 권위에 지금 반역하고 있다라는 고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연히 이들의 이런 악한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을 하셨던 거죠. 18절부터 21절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어떤 의미의 말씀이었을까? 일단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죠. 즉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권위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인 그 황제에게 마땅히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 또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권력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나 권력자나 그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종들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왕이나 총독이나 혹은 총리나 이런 권세들, 권력자들을 세우신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전히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공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어느 정도 공의의 질서를 세우시고 이 세상이 죄와 악한 자들에게 하게 되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시고 또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법을 세우시고 또 공권력에 의해서 악이 억제되도록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또 보십시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공공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이런 권력자, 권세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그 권력자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세의 의무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 보십시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 즉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로마의 세금이 로마 황제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제에게는 그들이 가진 것 중에 1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들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로마서 11장 36절도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유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이것을 뺏어 가시다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혹은 우리는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에게 명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분께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치 나의 것과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냐, 그분께 반역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분의 외아들을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정말 그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배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힘없이 주셨다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가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뭔가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것 자체를 불공평하고 뭔가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순종의 삶 살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